어,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신명기서 30장 6절에 보면 지금 마음이 많이 나와요. 마음과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라. 그 다음에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의 언약이 내려오고 또 평생의 내가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 정말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때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더 편안한 걸 찾아. 그 다음에 더 젊어지기를 원해요. 요즘엔 또 아무리 막 60대라도 막 오늘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바다 쪽으로 오는데 할아버지가 인라인을 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젊어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이제는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이건 전부 다 지금 외부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가진 사람은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야 되죠. 너무 편안한 사람. 제가 어제 지나가다가 TV 보니까 엄정아 집이 억수로 좋더라고요. 근데 걔는 집에 참 편안하게 보이더라고요. 소파도 편안하고 모든 기구들이 다 있어요. 성시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젊어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고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서바이벌이구나. 여러분들 직장을 구한다 또는 뭐 살아간다 이게 지금 생존이야, 생존. 그런데 그거를 육신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존을 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보세요. 교회가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를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되죠? 생존의 시대, 정말 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더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그 땅에 씨앗이 처음에는 잘 표가 안 나지.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면서 그게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가 뿌리가 내려졌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노트를 저는 매일매일 쓰거든요. 매일 날짜를 쓰고 기도도 쓰고 그냥 제 생각들을 쭉 써보면서 참 중요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20년 전에 내가 뭘 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딱 26이더라고요. 26살 때 제가 그때 복음을 받고 그 전에 제가 22살에 복음 받았지만 26살에 복음을 받고 직장생활 하면서 20년이 훅 지났어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나는 그러면은 헛된 인생을 살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너무 많은 축복이 온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두 아들이며 이 가정이며 저 개인도 나의 그 어떤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많이 치유됐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또 나아갈 20년을 또 생각하니까 이제는 너무 또 감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앞으로의 20년도 한번 기획해보고
내가 이 생존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2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10년 동안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 있는 데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왜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느냐? 왜 응답을 안 해주냐? 왜 우리 자녀가 그대로냐? 왜 내 남편이 그대로냐? 나의 부인이 왜 저렇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 책임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다 이루었다, 끝났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지? 안 믿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책임은 나에게 있구나. 정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어디에 들어와야 되죠? 그냥 생각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귀에만 들어오면 안 돼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에 박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방학 기간에 그 접종을 맞아요. 근데 그 접종을 맞는데 그 접종의 원리가 그렇다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균을 어디다 넣어요? DNA 속에 넣는다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어디에 넣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귀에만 넣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영혼의 한가운데에 위치시켜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영혼의 한가운데에 정조준해서 그 안에 파고들어야 돼. 근데 사단은 그걸 어떻게 하지? 그냥 귀로 듣고 흘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옥토밭과 가시밭과 길가밭 비유가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들으라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야 된다고? 그 예방접종에 맞는 그 DNA 속에 딱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영혼 가운데 딱 박혀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확 떠오를 정도로. 알겠죠? 제가 오늘 요즘엔 제가 기도를 하고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이제 보통은 말씀을 듣거나 뭐 이렇게 들으면서 가는데 한번 이렇게 배터리가 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올라가려고 딱 켰는데 띠리링 하면서 배터리가 다 나간 거야. 올라갈 때 다 이거 하나도 못 듣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아무 기계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켜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올라갈 때도 기도하고 내려올 때도 기도하고 거의 2시간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메모장에 적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어떤 기도를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나냐면,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딱 온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이 생각나요. 그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할례, 영혼 속에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언약은 사람과 사람이 한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언약이에요. 근데 나는 약속을 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지키시는 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일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약속 있나요? 여러분들 사이에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그럼 하나님과 당신이 세운 언약이 뭡니까? 라고 하면, 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던데 그런가? 이러면 안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래서 너희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면 여러분들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졌구나 라는 언약이 나에게 강력하게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한다잖아요. 오늘 제가 새벽 5시 30분에 산에 갔거든요. 그런데 산에 가면 이상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항상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꺾겠다. 그죠? 나는 이 언약 확실해요. 아, 그러다가 뭐 죽으면 뭐 순교하는 거다. 난 기도하러 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여러분들의 언약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여러분들 언약 맞습니까? 여러분 내 언약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언약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제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나는 내 언약이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이거 잘 안 믿었어요. 난 뭐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살려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내 언약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언약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은 우리 오늘 읽었던 부분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신명기 30장 3절에 보면 마음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30장 4절에 보면 네가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부터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거를 안 믿으면 그거는 언약이 아니야. 내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지.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딱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미국 가야지만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 어떤 아프리카에 가 있다고 해서 복음운동하고 여기 있으면 복음운동 안 하고 이게 아니구나. 어디에 있더라도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신명기 30장 8절에 보면 만약에 복음을 잃어버렸더라도 너희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한 회복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할례가 뭐예요? 할례 알죠? 여러분들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건데 할례는 받으면 기분 좋나요? 웃음이 나나요? 아니죠. 고통스럽죠. 피도 나고 으악 아예 뭐 그 한 주 정도는 못 움직이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는 그렇게 있잖아 막 웃음이 날 일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하고 부르짖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할례를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나중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뒤쪽 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이제 해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마음을 찢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마음에 할례 받은 것 같아요? 마음에 할례 받았죠?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 야곱,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고통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요셉, 노예를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서 노예로 팔려가 짐승처럼 가가지고 거기에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죠. 하나님 찾았어요. 다윗 도망 다니면서 완전 미친 사람 흉내 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찾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바울 막 예수님을 막 이제 막 죽이려고 가는데 있잖아요. 막 그렇게 빛이 임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야. 아, 하나님 계시군요. 막 눈이 하나도 안 보이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이제 지식적으로가 아니야. 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뭐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례 받은 사람의 삶을 보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들 할례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일단 말도 다르고요. 얼굴도 다르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때 어떤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제가 뭐 이렇게 양육을 받았는데 그분들 내가 보면서 내가 복음은 처음에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좀 다르다는 건 내가 느꼈어요. 어떻게 다르냐? 얼굴이 좀 다르더라고. 얼굴이 더 어떨까? 잘생긴 건 아니고 이게 뭔가 이게 욕심이 없어요. 이게 욕심이 없고 맨날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는데 되게 행복해 보여.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 사람을 내가 복음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좀 다르다. 내가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나한테 막 뭘 사주고 그 대학생들 같은 돈 없는 대학생들이 있거잖아요. 그런데 막 그 대학생한테는 빵 하나 사주고 이게 식당에서 밥 사주는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와가지고는 막 밥도 사주고 막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한테 복음을 막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자매님 요즘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난 마음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저러지? 돈은 또 안 아깝나? 처음엔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할례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봉사해요. 성령으로 봉사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는 예전에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계산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예배 드리고 나면 몇 시간 빠지고 몇 시간밖에 안 남는데 몇 시간 동안 할 일이 뭐고 이게 좀 이렇게 짜증이 딱 나는 거야. 옛날에 뭐만 하면 계산기가 들어갔거든. 그리고 내가 저 친구한테 내가 내가 저번에 얼마를 사줬으니까 또 내가 얼마를 사줬는데 쟤는 하나도 안 사주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난 뒤에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은 내가 누구 막 나한테 시간을 뺏는 사람도 있어요. 와가지고 막 자기 하소연하고 예전에는 또 짜증이 났어요. 이 귀한 시간에 왔다가 이렇게 내한테 시간을 다 뺏고 지금은 어땠는지 알아요? 막 이야기하죠. 또 사람들이 저런 것이 고민이구나. 나는 몰랐는데 내가 또 너무 많이 까먹었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들어주고 또 그런 게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직장에서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끼리 서로가 이제 저는 좀 사람들하고 교류를 안 하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각자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공격하고 있는 거야. 결론은 다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마치 수족관 바깥에서 물고기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물고기들이 몇 마리는 싸우고 있고 치어뜯고 싸우고 있고 몇 마리는 구경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학교를 두고. 내가 원래 학교를 두고 잘 기도는 안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물으면 예전에는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있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복음으로 변화됐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현재도 우리는 몸은 성장하고 있고 노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거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영어로 보면 with all your heart라고 했어요. 정말 전심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with all your soul 영혼을 완전 다 담아서 이게 정말 마음이 할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냥 1%를 하나님께 주는 게 아니라 10%를 하나님께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선택이 아니에요. 생존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날씨도 덥고 방학은 다가오는데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방학 때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좀 보면서 나에게 적용을 좀 시켜봐야겠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과 적용으로는 여러분 제일 먼저 확인할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는가? 없을 수도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단어나 중요한 어떤 문구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없다면은 찾고 희미하면 완전히 드러나도록 말씀을 계속적으로 한번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이 확인되면 언약을 커버넌트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확인이 되면 이제는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저는 나에게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일이 아닙니다. 저의 일입니다. 저번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바꾸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약이 확인이 되면 비전을 세우는 거야. 여러분, 저는 비전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요즘에는 아동보호센터라고 하더라고요. 아동보호센터도 세우고 미혼모 센터도 세우고 RUTC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길러서 온 5천 종족에서 다 와서 237 나라에서 다 와서 다시 그 나라로 파송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산업 그리고 여러분 또 저는 이번 주에 또 추가가 됐어요. 노인들을 보면서 그래 노인들도 사실은 죽어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바르게 죽어가는 것도. 그래서 그런 노인들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제가 비전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꿈을 꾸는 거예요. 계속 그 꿈을 꾸는 그러면은 그 RUTC는 뭐가 있어야 될까? 그 RUTC는 또 그 아동보호센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계속적으로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는 거죠.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항상 그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뭔가를 봤어. 그러면은 야, 저 건물 진짜 좋네. 아니 세상에 저렇게 오페라 뭐 세상 음악 하는데 오페라 듣는다고 저렇게 멋있는 건물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아동보호센터라고 네모난 건물 있을 필요는 없잖아?
더 멋있는 건물로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건물이 뭐야 찾아올 정도로 그걸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좀 더 조금씩 더 추가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이미지를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과학자가 될 거예요, 저는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언약, 커버넌트가 와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와야 되냐, 그 감도에 따라서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는 돈 1,000만 원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돈 1,000만 원도 그것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진짜 막 애가 몇 달 안 돼가지고 낳았는데 눈이 봉사가 될 지경이었는데 목사님 가가지고 있잖아, 바깥에서 딱 같이 기도했다니까, 딱 기도하고 있잖아. 그랬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그 집사님이 전화 왔다니까요. 그땐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지금 우리 둘째가 눈이 괜찮아졌어요. 지금 엄청 건강하게 더 막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 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예잖아요. 그래서 막 사고가 나는데 빙글빙글 빙판길에 도는데 거기 차 엄청 많이 다니는데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차가 하나도 없어. 알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권능자가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를 그리고 이제는 프랙티스, 그 다음에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매일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 갈고 닦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보니까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쓰고 읽고 그게 힘들지가 않아. 그리고 또 매일 또 읽었는데 또 새로운 게 발견되고 또 재밌고 쓰고. 그래 이제 이번 한 해 또 남은 하반기에는 저는 이걸 플랫폼을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어떤 글을 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방학 동안에는 제가 고민하고 갈고 닦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0.1% 목표가 뭐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잘하겠습니다는 자기가 하는 거지. 잘하겠습니다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0.1%가 되겠어요. 누가 하는데요? 하나님 하셔야죠.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없는 것이 막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두뇌를 축복해라니까. 불신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만 기도를 안 하고 있어. 불신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온 우주에, 내가 딱 이야기하니까 그 명상하는 스님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 너희들 앉아가지고 온 우주의 기운이 너에게 오라고 막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이러더라고. 그래, 그거는 악령이다 이야기잖아요. 저는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우리는 악령이 아니잖아요. 홀리 스피릿이, 하나님, 성령, 여러분 딱 진짜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정말 이때까지 없었던 모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뭐부터 하는 줄 알아요? 프랙티스를 먼저 하고 있어. 야, 조용히 하고 공부나 해라. 조용히 하고 책을 읽어라. 조용히 하고 니는 빨리 연습을 해라. 어디를 가야 되는데 몰라. 그래가지고 니 꿈이 없나? 이라고. 당연히 꿈이 없지. 뭐가 없는데? 언약이 없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언약이에요. 언약이 있으면 이게 쭉쭉쭉쭉쭉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 갈고 닦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언약이 한 번 세워진 언약은 딱 굳건하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그 언약을 딱 내가 딱 굳게 잡을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딱 그 언약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곰팡이 피듯이, 제가 얼마 전에 빵을 샀는데 빵에 곰팡이가 싹 펴가지고 못 먹게 만들더라고. 그런데 그걸 하려면 관리를 딱 들어가야 되거든. 냉동실에 넣든가 빨리 먹든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딱 세웠으면은 계속 어떻게 흐릿하게 만들어, 사단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핵심 단어나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또 보는 것마다 그 언약으로 삼고 계속 비전으로, 드림으로, 이미지로 계속 있잖아요. 그거를 확고하게 해 나가면, 지난주에 우리 영상 본 것처럼 증강현실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더 이렇게 증강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어떤 그 비전이 있잖아요. 언약이 증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의 메시지처럼 더 드러나고 더 명백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로 연결하고, 자 이제 결론 적용으로 제일 중요한 것, 이제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메시지 나왔었잖아요. 기도를 이제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실제로 이제는 기도를 체험하세요. 하나님이,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러거든요. 하나님, 너희가 구하라 하면은 주실 것이라고 하셨죠? 네,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죠? 아들에게, 아들한테 좋은 걸 주지, 정가를 갖다 주냐, 뱀을 주냐. 하나님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죠? 저는 이런 거 구합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구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하지 아니해서 안 준 거지. 구해봐라, 준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딱 잡고 그렇게 하셨죠라고. 계약서야, 계약서. 계약서 뭔지 알죠? 계약서를 딱 주면은, 우리 만약에 이렇게 집을 거래한다. 자, 여기 날짜 여기 있죠? 이거대로 하셨으니까 요거는 문제가 없죠? 그건 똑같은 거야,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 그 언약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하나님은 과학적이고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아마 미쳤다고 할 거예요. 없을 때 쥐의 소리소! 뭐 지나가는데 할아버지도 막 노래도 막 이상한 트로트 같은 거 막 엄청 크게 듣는데, 나는 또 이상하게 뭐 보이든가 말든가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혼자 있을 때, 만약 헬스를 한다, 군에서도 헬스 한다, 주의 수를 써! 하면서 하고, 땡길 때도 마음으로 막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막 성경 안고 하고 있잖아요. 성경 구절 이야기하고. 저는 또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언약을 잡았잖아요. 하나님, 정복 당하는 자 되지 않고 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꾸러다니는 자 되지 않고 꾸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나왔죠? 그 여러분 메시지예요. 난 내 거거든. 나 내 거 잡았거든. 알겠죠? 갖다 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그래서 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받을 때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신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기도로 연결해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생존의 시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같이 죽어요. 이제 군에도 갔다, 학교를 갔다, 직장을 갔다,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영적 문제로 시달려가지고 전부 다 내 죽겠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는 있잖아요,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비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뭐 한다고? 살리는 자지. 내가 아동보호센터 뭐 때문에 한다고요? 정말 세상에 버려진 자, 미혼모, 뭐 어떻게 할아버지,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하면은, 그 사람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겠는데, 살아나요, 안 나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세계 0.1%가 된다고 나는 확신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난 지금 이걸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20년, 전에 2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20년에 제가 한번 쭉 적어봤어요. 나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당연히 나는 입으로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줄로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더 꿈을 꾸고 더 이미지를 그리고 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준비해야지. 더 기도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도자는 뭐예요? 지도자는 일단 나 자신을 이끌어야 돼. 자신을 이끌어야 돼요. 자신도 하나 못 이끌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시간을 조절하지도 못하고 이끌지를 못해. 자기 삶이 엉망이야.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이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이끌어야 돼요? 가족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내가 학교면 학교에서 또는 직장이면 직장,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영향력이 어떻게 돼? 더 커지면 더 뻗어나가 있죠. 그리고는 나라와 전세가 국경을 넘나들겠죠. 특히 이제는 줌이라는 게 있고 인터넷이 이게 참 마귀의 어떤 그런 전략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복음으로 쓰자면 너무 좋구나.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구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탁 내려오면서 그래, 내 영어를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나 영어를 다시 해야 돼. 왜? 내 이 메시지를 통역하면서 나는 하기 싫어. 나의 이 소울로 있잖아. 나의 이 with my heart, with my soul을 전하고 싶어. 영어로 내가 전하고 싶은 거야. 그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알겠죠? 버려진 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번 주에도 어떤 애가 급식소에서 시커먼 아래 위로 입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옷을. 근데 걔가 맨날 표정이 없었거든요. 나는 우리 학년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옆반 아이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후드티를 완전히 다 덮어놓고는 눈도 안 보이고 요만큼만 보이게 해놓고는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그냥 진짜 좀비처럼 걸어 다녀요. 그리고는 급식소를 갔는데 걔가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상해서 한번 쑥 쳐다봤는데 이제 옆반 다른 선생님이 그래 가가 밥을 놔놓고는 그러고 눈을 감고 있더라 그러는 거야. 그래 이제 옆반 선생님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 집이 이제 엉망인 거죠. 엄마 우울증, 집은 엉망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학대잖아요. 학대 신고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이제 몇 명 그런 학년마다 그런 애들이 한 3명, 4명은 돼요. 그래가지고 시에서도 주로 잘 나오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 옆반 선생님이 예전에는 내가 7년 전만 해도 근무했을 때 여기 이렇게 안 이랬는데 여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그거는 좀 시대 상황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폭발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걔는 완전히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러니까 제가 본 아이들 중에 그래도 급식소에서 자는 애는 내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깨워가지고 야 이렇게 먹어야지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언약을 잡고 있잖아요.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살려야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준비하고 뭐 건축가도 좋고 저는 건축팀을 두고도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건축팀. 다행히도 우리 둘째 아들이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꼭 아들이 아니라도 다른 팀 또 붙여주실 거고 또 그런 거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건축팀도 제가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 이상한 절 같은 것도 좋은 데 자리 잡아가지고 멋지게 짓는데 그죠? 그런 것들도. 그 다음에 문화예술 컨텐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애들은 컨텐츠가 들어가야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탁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기 참 좋거든요. 문화 컨텐츠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작품도 좋고 뭐든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비전을 이렇게 갈고 닦으면서 마음에 우리가 할례를 제일 먼저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일부에서도 더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CBDIP 여러분들 각자에게 딱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이 곧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부분들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인 고통받아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문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상황이 오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언약이, 하나님과 저희와의 언약이 확립되고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